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일본 단기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공항에서 이종우 선교사를 만났는데 어디 가는가를 물었더니 저 북해도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북해도는 차를 가지고 가면은 이틀을 꼬박 가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왜 가느냐 물었더만은 거기에 지교에 세우려고 간다 하더라고요. 그 전에도 제가 일본 다니면서 우리도 전국적으로 지교의 운동을 진짜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 기도도 이제 가끔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우리 그 처갓집에도 복음이 좀 전개지고 또 영접도 되어지고 그런 이제 요원들이 있는데도 지속적인 이런 훈련이 안 되어져 있는 부분들, 지금 교회도 안 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면서 거기도 부산 쪽에도 좀 지교회를 세워야 되겠고 곳곳에 우리 성도들이 있는 또 참 가족들이 있고 또 사명이 좀 있다고 하는 그런 곳에는 지금 이종우 선교사는 일본 전역을 향하여서 지금 그렇게 지교회를 하고 있고 그 전에 그 동경에 쓰나미 온 데 있잖아요. 그쪽에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이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더 많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마귀의 자녀지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어요. 마귀의 자녀.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는 사람은 나는 종교가 없다. 나는 무신론이다.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전부 다 누구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계속적인 무슨 문제가 오느냐? 영적인 문제가 계속적으로 와요. 영적인 문제가 오는데 사람들이 우상 섬기고 제사 지내고 굿하고 이렇게 전부 다 미신 섬기는 이런 또 우리가 점쟁이 찾아가고 그런 문제들을 계속적으로 가지는데 이번에 그 간증을 제가 좀 들으면서 참 너무 감사하다 그러시고요. 일본에 이제 현지인들이 많이 이제 교회로 돌아오는데 어떤 목사님 아들이 그 자기가 아르바이트 하는 데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신도를 연구하는 사람, 신도. 일본에 가면은 그 일본 신을 섬기는 요즘 야소쿠니 신사 섬기는 그 신도라고 하는 요즘 우리가 절처럼 그렇게 생긴 곳이 곳곳에 다 있어요. 거기 가면은 전부 다 자기들이 소원을 갖다가 이렇게 메모해가지고 막 이렇게 걸어 놓은 곳도 또 많이 있고 그래요. 그 신도를 연구하는 분인데 이 사람이 막 피를 토하고 신을 연구하는데 이 귀신도 완전히 들렸어요. 귀신 들려가 피를 토하고 굉장히 어려운 그런 환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영접을 시켰는데 이 사람이 그냥 하나님께로 통하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체험을 가지고 그전에는 아무리 연구를 하고 해도 그렇게 통하는 것이 없었는데 자기가 이제 그렇게 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피토하는 것도 하고 자기에게 귀신 들려가지고 그렇게 눌리는 것도 해결되어지고 또 가정도 이혼 그런 직전에 있었는데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귀신 계속 섬기면은 결국은 귀신 들리고, 귀신 들리면은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우리가 자꾸 우상 섬기고 제사 지내고 구다고 점치고 자꾸 이 짓 하면은 귀신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대물림으로 부모에게 있는 그 귀신이 자녀에게까지도 가서 계속적으로 망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성경은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에. 우상 섬기고 하나님 안 섬기면은 3, 4대까지 저주와 재앙이 임한다 그랬어요. 저주와 재앙이 임한다. 네, 어저께도 차분에 우리 모임이 있어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이분은 자기는 교회는 지금 못 나오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영접을 시키고, 어저께 만나가지고 또 좀 이렇게 확립을 시키고 좀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는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잘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 사람은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렇게 숨겨진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식당에 조업원들을 놓고 또 사장을 놓고 계속적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또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진짜 도와줘야 된다. 그 얘기를 조금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영적인 세계가 있는데, 그 영적인 세계에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우상 섬기고 제사 지내고 구다고 점치고 미신 섬기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영적인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문제가 왔는데도 사람들이 이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 교회 다니면서도 영적인 문제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교회 다니면서도 장로고 건사고 집사고 하는데도 불신자처럼 똑같이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영적인 사실을 몰라서 그렇고, 예수님을 교회 다니면서도 정확하게 영접하지 않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이제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정신적인 문제, 요즘 이 정신의 문제가 얼마나 많이 옵니까? 불안, 고통, 원망, 불평, 허무, 노이로제, 불면증, 우울증,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찾아오거든요.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너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상담소를 통해서 상담을 해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오는 것이 사실은 영적인 문제, 정신의 문제 때문에 오는 그런 병들 가운데도 육신의 문제까지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육신의 질병이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치병, 어떤 때는 우한, 질고, 악령에 시달리고, 가인 눌리고, 한청 보고, 환상 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은, 그리스도가 바르게 영접되어지고 복음을 바르게 깨달으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부분도 이런 데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바르게 전가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면서 내가 믿는 예수를 정확하게 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은 죽지요. 죽음 위에 내세에 대한 사실을 모릅니다. 내세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인 사실을 사람들이 몰라요. 죽음 이후에 분명히 우리는 두 길을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천국에 가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어디 가느냐? 지옥 갑니다.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그가 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임종을 맞이하고 또 장례도 치고 했지만 믿는 사람들은요 평안하게 갑니다. 찬송 부르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운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신자들 가운데요 죽기 싫어가지고 막 나를 잡으러 온다고 하고 막 꽈을 지르고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막 안 죽으려고 막 발버둥 치고 그런 사람들. 그 누가 옵니까? 불신자들이 하는 대로 저승사자 마귀가 와서 이제 잡아라.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 갑니까? 지옥에 갑니다. 근데 지옥에 가면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못 와요, 마음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온다고 생각을 하면은 자기 부모가 자기 자식을 안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와가지고 제일 도와주는 건 뭐냐? 지옥에 있는 부모가 만약에 왔다고 하면은 전부 다 예수 믿도록 그렇게 도와주겠죠. 왜냐면 자기 지옥에 고통 들고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뭐다 천국에 간 조상도 못하고 지옥에 간 조상도 못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 지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누구 제사 조상에게 지낸 게 아니고 조상을 잡아간 귀신에게 지내. 그 귀신에게 지내니까 귀신은 자기를 잘 섬겨도 나중에 힘들게 하고 망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귀신입니다. 그래서 후손들에게 이 후대에게 3, 4대까지 계속적으로 저주와 재앙이 물러가게 됩니다. 계속 가요. 그렇게 물러가는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오늘 고넬로라고 하는 사람이 불신자인데요. 이달리아대 불신자인데 이달리아대의 백부장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신자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어졌어요. 여러분이 그 이스라엘 나라 지도를 보면은 그 예루살렘이요 여기에 있고 베들레헴이 여기 있고 여리고가 이쪽에 있어요. 여기가 유다고 이쪽이 사마리아하고 갈릴리고 그래요. 이게 갈릴리 바다고 그래요. 저는 그 전에 그 성지에 가보기 전에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스릴 때는 이스라엘의 나라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은 고지가 해발 800m나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높은 산 위의 동네라. 우리가 성경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그런데 로마가 주 70년 디도 장군이 이 예루살렘을 포위를 했어요. 완전히 로마의 속국이 되고 난 후에 어디다가 자리를 잡았는가 하면은 이 가이사라. 요즘은 이스라엘 수도가 이 텔라비브라고 하는 이 지중해, 이게 지중해인데 여기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바다 안에 총독부가 있고 헤롯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여기에 헬몬산에서 내려오는 이 물을 갖다가 받아가지고 먹고 살았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총독이 되고 백부장이 되면은 거기에서 휴양을 하고 완전히 그렇게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바닷가, 왜냐하면 여기에 이 사막지대고 물도 없고 얼마나 그래요. 그런데 쫙 내려오는 물 여기 바닷가에서 말이지 신성처럼 놀면서 그렇게 살아요. 그 여기에 백부장, 요빠라고 하는 것은 요 밑에 있어요. 요빠라고 하는 것은 요 밑에인데 여기에서 거리가 그렇게 많이 걸리는 거리가 아니에요. 근데 이
고넬로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에 총독부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그런 백부장이었다라고 하는. 그때 당시 요즘 같으면 우리가 일개 중대장 같은 150명, 60명을 거느리고 있지만은 여기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이었다. 이 고넬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 이제 굉장히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혀 죽었을 때에 이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지키는 백부장이 그 죽음을 보고 고백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인 줄도 모르죠. 알 수는 없죠. 왜냐면은 누군지는 알 수가 있지만은 하여튼 그 백부장 중에서 한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또 전도할 수도 있었고요. 그런 이제 사실들을 우리가 쭉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넬로의 정시기도, 이 고넬로가 시간을 정해서 정시기도했다 그랬어요. 제9시 그랬어요. 시간을 제9시 기도 시간에. 그 유대인들은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그 전에 제가 그 모슬렘 사람 봤어요. 그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여기 우리 장암동에 가면은 그 주유소가 있어요. 주유소 옆에다가 차를 딱 세우더라고요. 딱 세우더만은 뒤에 트렁크를 열어요. 그러더만은 요만한 뭐를 끄집어내더래요. 카페트 모양이에요. 카페트를 딱 끄집어내더만은 계속적으로 이제 절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는지 내용은 모르겠지만은 뭐 이렇게 한 3분 정도 하던가 뭐 이렇게 그걸 하더만은 돌돌 말아가지고 탁이었더만 가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 한국에 와서 그 직장 생활 하면서 그렇게 그걸 하고 있어요. 지금 정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시간 맞춰가지고 그 시간이 되면은 가다가도 딱, 우리는 가다가 잘 안 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가다가 잘 안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 거기 돼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 월급 한 100만 원 이렇게 받으면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모임을 가지는 방들을 갖다가 여러 군데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사람들은 희한한 게 말이죠. 이 사람들은 일부 다처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보고 이제 청혼을 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자녀를 많이 뱉들어가지고 자기를 그 민족을,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가반수가 넘으면은 완전히 정치를 뒤집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다라고 보죠. 그리고 우리가 이 동남아에 뭐 캄보디아 뭐 이렇게 할 것 없이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그런 데가 전부 다 모슬렘 나라가 되어 있어요. 그런 이제 작전을 쓰고 있어요. 지금도 이제 무서운 작전을 쓰고 있죠. 제9시 기도 시간에. 우리가 기도 시간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 하든지 하루에 2번 하든지 여러분이 요즘 핸드폰 알람을 해놓고 이렇게 기도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넬로는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주로 9시에 기도를 많이 하니까 기도 시간에 그랬어요. 이 사람이 항상 기도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랬어요. 항상 기도했는데 항상 기도하면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그 사도행전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사도들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랬어요.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에 늘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그날은 성전에 앉아있는 안전병이가 보였죠. 그래서 그 안전병이를 향하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니까 안전병이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시간을 정해놓고 정시기도 이게 참 잘 안 되지요. 저도 잘 안 되고 됐다가 안 됐다가 했다가 안 했다가 그럴 때가 많은데 잘 안 되는 것만이 우리가 요즘 습관이 그러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한 번을 하든지 두 번을 하든지 세 번을 하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이 살다 보면은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문제가 있죠. 다 문제가 있고 다 어려움들이 올 때도 있고 그랬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진짜 혼자서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모일 때도 기도하고 혼자서도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도록 성령의 역사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1907년도에 우리 한국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는 선교사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다가 선교 보고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어떤 선교사가 나와서 선교 보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뭐 부흥 집회를 한 것도 아니고 보고를 하면서 자기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조곤조곤 그렇게 간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간증하고 있었는데 그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 다음 선교사가 나와서 또 보고하는데도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 선교사가 와서 보고하는데 또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계속적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진짜 알면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어집니다.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진짜 좋다고 하면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시기도를 사실은 방법이 없죠. 하면 됩니다. 사실은 하면 되는데 기도의 제목을 잡지 말고 그냥 간절히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오는 대로 하세요. 뭐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유대인들은 무릎 꿇는 그 자체,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말도 되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든지 그냥 우리의 자세를 가지든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못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해봐라. 기도해봐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 그래요. 시편 68편 8절에도 62편 8절에도 62편 8절에 사람에게 알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라. 토해보라. 토하여라. 그랬어요.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만은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을 내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02절에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도 남이 공부 잘하는 것 부러워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명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지혜도 명철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악한 길로 가지도 않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기도하면 됩니다. 내게 혹시나 실패가 되고 내게 한계가 부딪히는 문제가 와도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여러분들이 문제와 환경에 쏟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놓고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을 내게 적용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러면서 우리는, 저도 이제 잘 안 되는 부분이 이 점검인데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있느냐, 하루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일주일 동안 토요일 날은 어떻게 살았느냐,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았느냐, 그것을 점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못 살은 것 때문에 회개하고 다시 내가 습관적이고 체질적인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를 깨닫고 진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고넬로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상달하신다 그랬어요. 성경의 요한계시록 5장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서 금 대접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받아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간다, 그 말은 상달하시겠다는 그 말이죠. 고넬로가 기도했습니다. 고넬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이 기도를 상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 보냈습니다. 사자를 고넬로에게 보냈습니다. 들어와 이르되 고넬로야, 그렇게 고넬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고넬로를 불렀습니다. 그것이 바로 상달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넬로가 주목하여 보고 주여 무슨 일입니까? 그랬어요. 고넬로가 질문을 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랬어요. 주님은 주의 천사를 보냈죠.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랬어요. 기도와 구제, 우리가 구제도 복음 때문에 해야 될 부분이죠.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됐다, 하나님이 알고 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가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상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딱 마음에 믿으면은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는 축복의 기회지요. 어저께도 그 아주머니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가 올 때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우리는 문제로 보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지요. 문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렇습니다. 문제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천사를 보내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뭐한다고 기억했다 그랬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응답 주시기를 원한다는, 기억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했다. 엄청난 일이잖아요. 대통령이 우리를 기억했다. 그건 놀라운 일이잖아요. 대통령이 우리를 기억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나를 기억하고 나의 모든 것을 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것, 우리의 마음 먹는 것, 우리의 생각, 모든 것까지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고, 자녀 문제를 넣어놓고 기도하고, 교회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업을 놓고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바르게 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분명히 상달만 할 뿐만 아니라 기도 응답을 주셨어요. 이 고넬료에게 기도 응답을 주셨습니다. 고넬료에게 응답 주신 것이 뭐냐?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청하라 그래요. 시몬을 청하라 그랬어요. 여기 시몬을 청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무엇을 떨어뜨려 주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가장 하나님의 능력을 강하게 증거하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청하라 그랬습니다. 그는 지금 피장,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 유서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피장 시몬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걸 다 알고 계시, 정확한 장소까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지금 베드로가 그 해변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요, 참으로 믿음이 있은 것은 하인 중에도 하인 둘 종졸 가운데, 그래서 종졸 가운데도 믿음 있는 사람을 보냈어요. 아무나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또 이 고넬료의 뜻을 정확하게 전달할 사람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참 믿음의 사람, 믿음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느냐? 믿음 있는 사람, 참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누구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께 내 인생 문제를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 가정 문제를 맡기느냐 안 맡기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을 갖다가 욥바로 보냈습니다. 지금 피장 시몬의 집에 있는 그 욥바로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우리 9절에 보니까 제6시에 그랬습니다. 6시도 나오죠. 제6시에 베드로가 기도하라고 갔습니다. 기도.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갔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죠. 보자기에 여러 가지를 보여주면서 잡아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한 것만 먹지 깨끗하지 않는 것은 안 먹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잡아먹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미리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기도를 마치고 있는데 그때에 누가?
고넬로가 보낸 사람들이 거기에 도착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데 어떻게 응답을 하시냐?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응답의 역사를 베풀기를 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했죠. 우리가 이 기도 응답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뭐냐? 지금 하나님이 지금 고넬로가 기도드린 내용이 뭐겠습니까?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에 고넬로가 지금 떡을 달라 한 것도 아니고 자기 어떤 지위를 높여달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누구를? 이 베드로를 청하도록 시몬을 청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길을 열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로의 기도를 응답하셨죠. 그 응답이 베드로의 초청입니다. 베드로를 초청하였습니다. 베드로를 초청해서 뭐 하도록 하냐?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정 집회가 열렸어요. 이 고넬로는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전가하도록 하셨어요. 메시지를 전가하도록.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전도를 할 수 있는 캠프를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세팅 캠프라 했는데 그렇게 세팅을 다 해놨어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응답 주셨죠. 사람을 지금 초청했죠. 자기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자기 집에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준비를 딱 갖췄습니다. 이 세팅 캠프를 진짜 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와서 진짜 메시지를 했습니다. 메시지. 그 메시지가 뭐냐면은 우리가 기본 메시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실을 메시지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이신데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전가하는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을 증거하는데요. 이 말씀을 증거하는 데에 이 말씀이 증거되는데 성령의 역사가 임재했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성령이 모든 말씀 듣는 사람 속에 임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기 성경에 나오지요. 성경에 나옵니다.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리 그렇게 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증거됐습니다. 그것이 뭐냐? 방언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방언이 터졌습니다. 사람들이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성령이 임했다라는 증거를 이제 보여. 그 이방인들에게도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세례를 주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정식기도 할 때에 5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겠지만은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내게 영역을 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성령께서 내 생각, 마음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해달라고, 나에게 영역을 달라고. 우리 교회 기도는 5,000명의 전도 제자와 우리 수도권에 20만, 민족 살릴 40만, 세계 살릴 1천만 영혼을 놓고 기도하시고, 흑암이 끊어지고 무너지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내게 임하고 가정에 임하고 교회에 임하고 이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시면서 지력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시 하나님이 이 지력을, 하나님이 지혜를 다해 달라고. 우리가 성경에는 지혜가 부족하면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죠. 또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5천, 20만, 40만, 1천만 논을 놓고 우리가 깨달지 못하는 그런 모든 무지와 한계와 무능력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체력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체력이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체력을 우리가 달라고 기도하고, 네 번째로는 경제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내 개인의 이 11조와 경제로 교회 살리고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경제가 오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다섯째로 사람을 붙여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인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이런 모든 문들이 열려지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호흡을 길게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호흡하면서 멈추면서 또 내쉬면서 이렇게 여러분 조절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했다가 안 했다가 그렇게 할 때가 많은데, 이것이 사실적인 체질이 되어질 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더 누리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힘을 달라고, 영적인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놓고 하나님이 축복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진짜 기도하시고, 건강이 약한 분들에게는 이 체력을 달라고, 내 이 모든 질병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유대인처럼 제9시, 제6시가 아니라도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10분을 하든지 30분을 하든지 1시간을 하든지 진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상달하시고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무슨 문을 열도록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잘 안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자꾸 조금씩 하다 보면은 되어지는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처음은 우리가 힘들다 싶어도 조금씩 걸어가면은 나중에 간 길이 오는 길보다 더 힘들 때, 그때는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데, 우리는 요즘 여러분 다 휴대폰 가지고 있죠. 이 휴대폰 가지고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전화하잖아요. 전화하면은
거기에 대한 안부를 다 알고 또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무전통신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수시로 무시로 집중해서 힘들 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홍 집사님 수술하고 힘들 때 우리가 모두 집중해서 기도했죠. 그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십니까? 하나님이 진짜 응답을 하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무시로 또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할 때는 집중해서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할 때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 종일 우리가 길 걸어 다니면서도 기도하시고 집에 있을 때는 기도하시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고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통해서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가 복음화되지는 축복의 자리에 이르도록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건강도 주시고 경제도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이 고넬료처럼 응답받고 하나님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고넬료처럼 기도하고 응답받고 하나님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되는 축복의 자리에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자녀들과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여지는 축복을 주시고 기도의 사람들이 되도록 보고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